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왜 기도가 어려운지, 쉽게 말하면 도 닦는 게 왜 어려운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도 닦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이미 그 방법도 다 나와 있고요.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 도를 닦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를 닦는 상황까지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도를 닦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상황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살기 편하고 행복한데 도 닦을 생각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런데도 출가하지 않으셨느냐?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처님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모성 부세에 대한, 어머니 부세에 대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크셨던 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죽음의 공포가 현재 내게 펼쳐져 있는 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출가를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그 대단한 어떤 전생의 인연을, 공덕을 지니셨던 분께서도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출가를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노릇 본부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세상에 대한 의심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즉, 세상에 대한 어떤 환상, 나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이 즐거울 때는 절대 안 깨겠죠. 그것이 이제 깨질 때, 나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 결국엔 고통으로 깨지는 거죠. 그 고통이 드러났을 때가 되어서야 세상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불안과 공포와 상실감,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등지게 하고, 세상을 불인정하면서 그 나와 세상에 대한 어떤 틈을 인지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세계에 대한, 나에 대한 의심이 시작이 되면서 나를 주체로 봤고, 세상을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살아나가는 일종의 물질계라고 보았던 이것으로부터 탈피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와 세상에 있어서 내가 절대 주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나 이전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라는 부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이 세계에 내던져진 피투된, 그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피투된 관계, 피투된 존재. 나는 이미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전에 이미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나의 의식 체계 안에서 인식되는 순간, 상보적인 관계 안에서 나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되먹여서 내놓으면서
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 체계가 만들어질 뿐이지, 세계가 나와 분리되었거나 혹은 내가 이 세계에 절대 어떤 주체적인 관계로 이렇게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근데 그게 결국에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분석적인 사유를 통해서 무아를 말씀하시고요, 세계에 대한 분석적 사유를 통해서 공 또는 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무아와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보적이에요. 어떤 것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주체적 관계의 힘으로 인해서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뒤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뜻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될 때야 우리 바닥을 치는 느낌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감정으로 다시 어떤 그 퇴화, 감정적 퇴화,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자기 방어적 심리기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계는 자아라고 하는 부분과 물질계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없어요. 오로지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즉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서서히 중첩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과정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해 잘 되시는데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되죠. 물질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들어서 귀에 있긴 하지만 실제 그럴까 의심스럽죠. 나를 벗어나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우리 몸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셨어요. 부정관. 쉽게 말해서 그냥 피와 고름이 차있는 똥주머니 정도로 보라 하셨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이 똥주머니도 의식이 있습니다. 즉 나의 손과 발에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깊은 몰입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의 손을 향해 다가가면, 그래서 내가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이 된 내가 이 손을 보면, 손에 수없이 많은 기억과 현재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의식이 그 안에 분명히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나의 신체 일부이면서도 또 나와 분리된 신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인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부분적이면서 또 전체에 참여하는 단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요, 조강지처가 바로 그 뜻이고요. 저 자식 무시하는 사람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 함부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늘 그걸 미루거나 탓하는 사람들 잘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것이 내 주변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 않는 사람들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 세계는 없어요. 즉, 이 세계와 나는 절대 분리가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내가 내 주변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이웃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는 하나인 거예요. 나의 몸은 똥주머니이면서 그게 곧 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이 세계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럼 몸을 받기 이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살면서도 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향해 나아가죠.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질계,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를 물질계로 봤을 때, 이 물질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을 생산해내거나 아니면 소비하는 과정 안에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근시적으로 봤을 때 물질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 컵을 들어서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차를 마신다라고 하면 이 마신 물질로서의 차는 그냥 물질로서만 작용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런 현상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현상 안에. 그래서 새끼 무새끼, 의식과 무의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 그러니까 똥주머니와 함께하는 어떤 세계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보라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무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쪼개고 분석적인 사유를 하다 보면 이제 무아가 드러난다. 절대 어떤 것이 하나가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아이면서 이 세계가 공성이라면, 이 세계가 공성이라면 결국에 이제 현존하는 이 세계가 드러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무지와 가래에 의해서 드러나게끔 됩니다. 알면 멈추게끔 되어 있거든요. 알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다. 왜 모른다고 얘기할까? 바꿔서 얘기할까요? 의심해 본 적이 없다로 바꿔서 얘기하면 되죠. 나는 이 세계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나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한 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속된 말로 맨바닥에 헤딩해 본 적이 아직
내게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여기에서 맞고도 모르는 중생은 하품. 맞은 줄 알고 난 다음에 공부해야지 중품. 맞기 전에 공부하면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하품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즉, 내가 아직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나를 의심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음에도 이 세계를 의심할 만한 어떤 마음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세계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가 현존한다라고, 실제한다라고 믿고, 세계는 나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유로서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즉, 공간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공간이라는 의식도 없죠.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를 부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무지한 혹은 의심을 해보지 않은 자기에 대한, 그건 절대적으로 환상입니다. 그 자기에 대한 환상이 끊임없이 물질 속으로 되돌아갈 때, 즉 공간으로 되돌아갈 때, 그게 바로 혼백령의 백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존재들은요,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각,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각 체계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혹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빙입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죽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귀신 안 되는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 현재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의식과 세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무명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가래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과 동화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에너지를 항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빙의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빙의부터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게 더 좋다, 원칙이다. 원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좀 타당한 어떤 순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건데, 빙의를 제거하기 이전에, 빙의를 제거한다 안 한다에 앞서서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의심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세계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즉, 내가 아직은 이 무지함 속에서, 가래 속에서, 어떤 욕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무지와 가래로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배배작용으로 계속 되먹이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 빙의 치료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귀신 얘기를 하면 또 귀신 얘기가 재밌기 때문에 그것만 다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살아있을 때 사기치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사기칩니다. 살아있을 때 포주 뭔지 아시죠? 예. 살아있을 때 포주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포주를 해요. 그런 포주가 있으면 밑에 이렇게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어야겠죠. 관리되던 여자들이. 죽어서도, 예, 몸 팝니다. 저는 실제 그런 거 보면 끝까지 가서 검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혼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혹은 전생의 공덕으로 그런 부처의 어떤 아라한가를, 견성을 얻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다는데, 부처 안 되는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부처 되셨나요? 내가 우리 천도제 지낼 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이라는 반야 용선을 타고 건너가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 부처님이란 어떤 그 반야 용선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튼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반야 용선을 찾지를 못하네. 반야 용선에 올라탔음에도 두려움과 무지와 가래 때문에 배의 어떤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 탔다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착각 속에서 다시 붕덩 빠져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반야용선은요, 여러분의 혼백령 중에 영이 반야용선이에요. 영이.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영을 이 세계로 다시 데리고 올, 혹은 저 세계로 넘겨줄 단초를 제공합니다. 백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혼의 개념, 즉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모든 것이 상호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러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 또한 없다라는 것. 그냥 여기서 내가 짓고 있을 뿐이지, 이 짓고 있는 나가 불멸한다거나 혹은 지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고정불변된 실체로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한 환상을 하루속히 이렇게 거두면 영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은 그렇게 서서히 혼습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에 대한 의심, 세계에 대한 물질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속히 거두시는 것부터 한시와피 하십시오. 3개가 화택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몸, 그 몸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 몸이 만들어낸 감각적인 수용체계, 그것이 곧 법당이면서 연화장이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현현하시는 법계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근기. 두드려 맞고 나서야 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보게 된 하근기인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